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읽지 않은 내용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부터 이어집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따라가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항상 복종해야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나 대가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이 은혜를 값싼 공짜 티켓 정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고 현실의 삶에 걱정 없이 살게 될 때는 더욱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있는 스승이 현장에 함께 있을 때는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지를 항상 배울 수 있지만 지금 빌립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스승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놓칠 수 있기에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시며 실존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도 자신만은 처음부터 의로운 자였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부터 미끄러집니다. 그때부턴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사람 본연의 자세가 튀어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것을 잊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성도가 살지 않으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영이기 때문에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생을 받고도 하나님과 반대 방향을 향해 넓은 문으로 달려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구습과 행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 은혜를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바꿀 수 있습니다. 값 없이
받은 구원은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러자면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즉 사단에게 넘겨주게 될까 경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을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이 살게 되고 영적인 신분이 변화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잃어버렸던 영을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고 우리의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이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권세 안에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하늘 시민의 법적인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의 구원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영의 신분 변화입니다. 현실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분 이외의 사람의 혼과 몸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영이 구원받은 순간 거듭난 아기 신자로서 이제부터 그 영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신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성도의 육체에 속한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할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하고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 영의 구원을 거저 받았기에 쉽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은 이 구원을 귀히 여기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깨어서 예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이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의 선물인데도 현실의 삶에 익숙한 성도의 입장에선 공짜로 받았고 자신의 노력이나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기에 때로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성도 한 명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버려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하나님께는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니 엄청난 대가,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의 구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복종하는 훈련을 스스로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달려가기 매우 쉽습니다. 이런 성도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영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도가 잠자고 있거나 은혜를 놓치고 있는 순간에라도 성령님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혼자 알아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의 스승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각 사람이 가야 할 길을 하늘의 책에 기록하셨고 성도의 유전자 안에도 기록해 두셔서 성도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도도 소원하게 하셨습니다. 13절 이어서 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성도는 성령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하늘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의 삶에 관한 비밀들이 풀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고 있기에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와 모든 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있는 경쟁심과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서 나오는 타락한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잘못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다투는 마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과 타인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매 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원망이나 어떤 시비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은 반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그러졌다는 것은 바르지 않고 왜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기에 진리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구부러져 있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따르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흠이 없고 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두시고 빛으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캄캄한 하늘의 별들처럼 말입니다. 여기 빛들로 나타내며로 기록된 부분이 다른 번역에는 별들처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와 빛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덩어리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육체와 옛사람을 벗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의 아들로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어진 빛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생명의 빛이 밝혀져 있는 빛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복종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성도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빛을 밝히는 빛으로의 삶이란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별들처럼 빛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으로 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예수님께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달려온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나의 사명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충만한 기쁨을 전하여 주며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의 삶의 열매는 그의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증명되었는데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좋은 나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말씀과 성령에 완전히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철저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생명과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오늘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마지막 세대의 성도로서 우리도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별들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빚진 자녀들인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